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함께 오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수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45주년 감사 40일 119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여름 한철 속절없이 내리는 장맛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풍성한 가을로 결실을 맺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주님 기뻐하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의 사망에서 저희를 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알매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한 나날과 삶의 고통에서 어제도 오늘도 좌절하며 쓰러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 50주년 감사 선교지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퍼뜨릴 수 있는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드림 마을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옥토밭에 심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건강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함으로 성실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셔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다원이를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변의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재탄생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항상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목사님 사역이 함께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일의 새벽 기도회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이 되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팀 켈러 목사님 책 일부를 함께 읽고 또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그 갈래와 상관없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곧 고난의 으뜸과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난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란 말을 연결하는 성경 본문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바울은 고난이 우리를 준비시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 되풀이해 말한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히고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했다.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되 그렇게 된 까닭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제대로 다루기만 하면 고난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된다. 요즘 인기를 모으는 교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번창하게 해주신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을 우리 편에 서서 개인적인 유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역사하시는 분으로 본다. 그런 세계관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크리스천이라면 비극적인 일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주 불쾌하게 들릴지 모른다. 사실 어머니나 자식이 암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에게 대놓고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는 잔인한 짓이 분명하다. C.S. 루이스는 시편 4색이라는 책에서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한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라는, 다시 말해 그분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탁월함을 기뻐하라는 명령 때문에 몹시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다고 고백한다. 인간들 사이에서는 그런 식으로 찬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경멸의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자신의 덕성이나 지성 또는 사랑스러움을 쉴 새 없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에게 누구나 경멸을 보내게 마련이다. 하지만 루이스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며 칭송할 만하다고 할 때 열심히 공부한 학생에게는 좋은 점수를 주는 게 타당하다는 차원에서 칭찬받을 자격이 있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그 작품이 감탄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칭송만이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반응이므로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어리석고 무감각하며
뒤처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고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루이스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지극히 아름답고 한 점 부족함이 없는 찬양의 대상이시라고 결론짓는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논증해 들어간다.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 그대로 창조주 안에서 안식과 만족, 기쁨을 누리는 길은 오직 그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찬양을 명하신 이유는 그것이 마땅하기도 하거니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주님은 무한하시며 지극히 찬양받을 만한 분이시므로 그 편이 현실에 부합할 뿐 아니라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다. 작품이든 외모든 장소든 인간이 추구하는 아름다움과 다른 이들의 품에서 갈구하는 사랑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낸다. 기도든 찬양이든 신뢰든 순종이든 소망이든 이렇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행동을 통해 그분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돌리며 인간을 지으신 뜻을 채워드리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셨을 때 그때 내가 찬양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의 위대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 자체가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지적으로 판단하여 찬양할 만한 것인가 아닌가 내가 두고 보겠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온전하고 진실하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때에든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의 은혜가, 그가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 본 말씀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되, 특별히 어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바로 신자,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성도되어 그리스도인되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은 멋지게 했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연단이라, 사실 이 말까지는 다 이해는 못한다 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12절이 그 끝이 그렇게 마무리된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실 이상하게 여깁니까? 예, 결론적으로 보면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실 지적으로나 또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그 문제 앞에서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게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이상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어떻습니까? 즐거워합니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뜨뜻미지근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실 걸까요?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래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상하게 여긴다니요 라고 반응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지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상하게 여기게 될까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바로 지금 주님,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을 마땅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나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라는 묵상과 기도에 준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알고 우리가 연단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도 알매도 불구하고 진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결코 즐거워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못하는 수준입니까? 아니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오냐고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되었으니까 우리가 아는 바 그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 십자가의 길 함께 걸어가도록 말씀하신 명령, 아는 바가 삶에서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꼭 문제가 심하게 급하게 찾아오면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 은혜를 누리고 기쁨 속에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이 길 또한 그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의 길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이 길은 내가 이미 걷고 있는 길이니까. 이 길은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니까. 그렇게 찾아온 고난 속에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로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셨으니 고난 내 삶에 찾아와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셨잖아요. 고난이 괴롭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건 아무렇지 않은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괴로운데, 힘든데, 자녀 때문에 힘든데
근데 자녀 때문에 힘들었던 그때가 지나고 보면 참 즐거웠던 때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하며 살아가잖아요. 고난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앙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고난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고난에 참여하셨거늘 내가 고난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인은 결과적으로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내 생각으로는 이거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불편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셔요. 그 십자가의 길 나와 함께 지금 걸어가자. 그러므로 고난이 내게 엄습할 때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 믿는 믿음으로 기대하니 즐거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보니 고난당하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내가 아는 거예요. 나도 그 괴로움을 알거든요. 그런데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내게 깨닫게 될 때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도 당하신 이 고난의 길이지. 복음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세상도 고난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은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뭐예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된 고난이에요. 왜 신분이 다른데 왜 그들과 같이 고민하고 왜 그들과 같이 원망해야 하겠습니까? 오히려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십자가, 복음을 위해 걷는 그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를 위해 걸어갈 기도와 말씀과 은혜를 날마다 채워가지 않은 채 어찌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 외에는 예수를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싸울 준비가 안 돼 있고 일상에서 주를 만나는 은혜가 없는 자가 갑자기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찾아오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을까 봐. 왜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안 살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질에 겁먹는 거예요. 오늘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셨다. 그런데 왜 나로 즐거워하며 안 살다가 문제가 오니까 갑자기 나를 찾았으면 신뢰해야 되는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는 은혜의 날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단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구별됨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이 세상, 어지러운 이 세상,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고난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영광이라는 단어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우리 안에 지님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이 진리를 붙드는 자,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경건한 자의 위로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 얻은 이 부활 때문에 영광의 소망을 가지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여러분, 그런 얘기 가끔 하죠. 난 죽었다 깨도 그건 못해. 그래도 죽긴 싫은가 봐요. 죽었다 또 깬대.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존심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어요. 예수 믿는데요, 사실 이 자존심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죽을 수는 있어도, 복음 때문에 죽을 수는 있어도요, 복음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것이 싫어요. 이게 사실 경중으로 따지면 죽음이 더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존심의 문제는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너무 잘 아세요.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그 뒤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줄 아세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날마다 주를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는 자존심 상할 새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존심의 문제를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누군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같을 때 갑자기 올라오는 이 감정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더 좋은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를 묵상하고 주를 즐거워하는 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 보니까 그까짓 세상이 주는 치욕, 돌아볼 새가 없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으면 언제 우리는 용서해요?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근데 그게 없으면 온통 자존심 상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영, 하나님이 내 위에 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까지 것 볼 새가 없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누려지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세상이 여전히 나를 욕하고요, 치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까짓 게 다른 때 같으면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그래 알았어. 지금 그거 볼 새가 없어요. 여기 너무 재밌어. 여기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너무 좋으니까 얘가 뭐라든 말든 좋은 거예요. 이거는 뭐 용서해야지 뭐 그런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니 이보다 더 복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고통당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겠다, 이 정도의 수준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봐라, 너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지금 고난당하는 자에게 봐라, 네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인가. 어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당하는 고난과 네가 당하는 고난을 비교할 수 있느냐? 너가 당하는 고난은 나의 영광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는 성도, 그들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로 생명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그토록 감당할 수 없었던 자존심, 치욕 같은 일들도 돌아볼 새도 없는 은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내가 생각하여 판단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게 하옵소서. 이것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면 그것이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는 증거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맞서 싸워요? 막 나가가지고 막 같이 부딪히면 되는 것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12절에 오는 불시험을 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예를 든 게 아니고 실제 당시에 초대교회 때에 교회에 닥쳤던 혹독한 핍박의 하나의 현상과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은 불시험을 당하며 죽음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 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단순히 우리한테 교회를 핍박할 수 있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악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선으로 대하라. 핍박 중에 성도는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오로지 당합니다. 왜요? 우리가 당하는 치욕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이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이것은 오늘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으로라는 말은 이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자들, 복음을 위해 참고 견디는 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참고 견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봐도 이거 맞서 싸워야 되는데 참고 견디는 이들을 보며 저런 미친놈들, 그리스도라는 사람에게 미친 자들, 그리스도인,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것이 나로 그리스도인 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당하고 견디고 참으니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더라. 세상이 지금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냐고 묻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참고 견디고 더욱 사랑하며 악을 선으로 행할 때 그들이 비로소 저 미친놈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우리를 부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세요. 고난을 즐거워하는 이 놀라운 신비에 참여하세요. 함께 고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그렇게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본당 리모델링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소서. 오정희 권사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통해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이름이기보단 원인입니다. 원인.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불리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요, 세상을 살아가던 모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게 회복이에요. 우리의 회복은요, 세상을 사랑해서 아무 문제 없다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고난당하는 게 회복이에요. 새로운 회복, 진짜 은혜,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그리스도인이라 세상이 부를 수밖에 없는 진짜 회복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어찌합니까?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옵소서. 진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고난 결코 즐거워할 수 없는 일이라 말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영광 중에 임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고난을 당하지만 믿는 자의 고난은 그들의 고난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의 고난은 결국 멸망이지만 믿는 자의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자가 마땅히 당해야 할 이 고난의 삶인데,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셨으니, 이 고난 지금 준비하고, 이 고난 지금 기도하며, 이 고난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확실하게 일하실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그 고난, 나는 오히려 즐거워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하나님, 악으로 갚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지 말게 하시고 구별된 자로
나의 모든 아픔은 나의 보호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로 악을 선으로 갚게 하셔서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지옥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 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때문에 참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 걸어가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 이상하게 여기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고난이 찾아올 때 담대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심으로 고난 중에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은혜의 날 되기 원하오니 주와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말게 하시고, 바로 지금 주를 만나고 바로 지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민주 선교사님의 쌍둥이 자녀 미나 준하가 다니는 필리핀에 있는 학교에 코로나 확진이 있어 검사를 기다립니다. 필리핀은 사실 많이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 그곳에 있는데 이제 검사를 기다리고 있고 또 검사의 결과를 들어야 할 것인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함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주께서 지키시고 도우시도록, 특별히 우리 예민숙 선교사님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모의 부르심과 헌신 때문에 그저 갈 수밖에 없어서 선교지로 가게 된 우리 자녀들, 아직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왜 나는 더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에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 아이들에게 아픔이 되지 않도록,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인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가 사는 그 삶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사는 자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줄 믿사오니 살아가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
선교사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선교사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성실하게 하시고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며, 믿음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함께 기도할 사명이 있어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생각하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의 은혜를 더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의 환우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40일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담대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영적인 갈급, 앞에 놓여진 대입과 취업과 같은 현실의 문제, 이미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더 어려워져 버린 너무나 괴로운 인생, 과연 나는 우리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가장의 무거운 어깨, 지금 내가 경영하는 이 사업과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은 온전할 것인가? 불현듯 찾아오는 불안, 우리의 삶에 닥친 수많은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성도의 삶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회복을 기대하되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이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며, 이 고난의 문제 속에 다가는 이 모든 악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악으로 맞서 싸우지 아니하며 우리는 오히려 믿음으로 선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긴 성도의 삶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와 같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더욱 나타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인 갈급 때문에 기도합니다. 당장 놓여진 대입과 취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나 어려운데 더 어려워져서 도대체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몰라 괴로워합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내 일터가 주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니 주께서 지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여전히 그곳에서 선교사와 같이 파송된 자로 나의 일터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근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옵소서. 성도가 고난을 살아가는 방법은 나의 보호자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며, 또한 악을 선으로 갚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니 고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걸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리모델링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공사의 일정들, 강단에 마루를 깔고 또 타일을 설치하고 계속해서 방송 장비를 설치합니다.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매일의 공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성전으로 리모델링 되게 하옵소서. 10월 18일은 리모델링 감사로 우리가 제한적이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현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도 아름다운 예배자 되기를,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예배가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시도록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에 나의 영적인 리모델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께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도록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리모델링과 또 모여서 함께 드릴 예배의 시간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래능을 통해 예배당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이제는 이 영상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한적인 시대가 되어져 버려서 이제는 교회가 그 일에 합당하게 준비되기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려운 중에 시작한 공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 시작된 이 공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리모델링으로 예배당만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자의 삶의 모습도 아름다워지게 하셔서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경건한 예배, 거룩한 예배, 영광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여겨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루어지는 더욱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허락하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심으로 주여 우리가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오지 않을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지키시고 주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며 고난, 성도로 마땅히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세상에는 고난 그 자체일 뿐이지만 고난이라는 단어는 성도에게는 곧 영광이라는 단어와 함께 가는 것임을 알게 하셨으니 고난 그러므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이름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복음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고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인정받는 자로서 원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게 하셔서 세상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거냐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나 저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 건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궁금해하지 않는 그러나 세상도 알 수밖에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